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선년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위에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시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찬양은 우리를 기쁘게 또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또 어떨 때에는 찬양을 듣거나 부르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명이라는 찬양이 워낙 유명해서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찬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이게 들어본 건지 안 들어본 건지 모르시겠나요? 이 찬양을 너무 제일 감동스럽게 부르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파송 예배 때 우리 마지막 채플 예배를 이제 졸업 예배 졸업식 말고 마지막 대학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항상 마지막 채플은 항상 파송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딱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과 찬양으로 이 찬양을 딱 불러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때 모든 이제 졸업하는 마지막 체프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고생이 걱정돼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요새 그 길을 결단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이 찬양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길은 바로 예수의 등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계속된 탐욕, 욕심, 그리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인하여서 피 흘리는 폭력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홍수에서 살아나자마자 그 아들의 죄,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죄,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피 흘리는 폭력. 하나님이 고민하셨겠죠. 어떻게 해야 이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야,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안 해봤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 안식일에 부자들, 종이 있는 사람들, 아직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쉽니다. 그런데 내가 쉰다고 내가 쉬는 날 배고프고 힘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못 쉬는 거예요? 주인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 종이나 노예들은 못 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너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사람이라고 사람을 나누고 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못 참고 넘어가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딱 주고 야, 이대로 살면 돼 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라지고 누구는 지키고 이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다시 도대체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봐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막 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살아내시네. 나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내 뒤를 따라와. 그래서 결국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제목을 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로서 취임하는 첫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임할 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취임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61장과 58장에 있는 내용들을 막 섞으시면서 오늘 18절, 19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가복음 저자는 이 누가복음 이 두 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들을 이 18절, 19절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이제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 19절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제3 이사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식민지 정책이 바벨론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막 자기 땅으로 이곳저곳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섞어놨던 그 민족들을 다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에서 또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종을 누굴 얘기를 하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포로된 자,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이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눈먼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너희들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 놀라운 사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21절 아주 놀라운 선포가 하나가 더 이어집니다. 우리 2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 오늘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에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 가난한 자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예요. 이미 들었고, 포로된 사람들은 풀려났고, 억눌린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고, 눈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걸? 이루어질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까? 고민해 볼까? 한번 맞춰 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병에 대한 고통과 고민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생활과 앞으로의 날들, 미래, 장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는 왜 아멘 해놓고 지금 안 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 오늘 이 땅에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은혜, 복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똑같은 이 18절 19절의 이 이야기, 메시아 취임 설교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종말론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뒤를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끝까지 읽어보면 지금 18절과 19절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선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고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자녀분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손주들 데리고 한번 옆에 앉아갖고 1시간만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몸살이죠. 아니, 몸살입니다. 그건 아마, 왜냐하면 그는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일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모자라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도 나는 기쁘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은 감동이 되지 않을까?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그냥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의 기준과 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행복과 기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10년을 넘게 개척교회 열심히 목회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다가 또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인데 사모님이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속 의식 없이 누워 계십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의 위로는 오빠가 둘이나 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또 오빠들한테 그러더래요. 와,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빠가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어이가 없잖아요. 1학년 8살짜리 애가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 우리 집이 행복한 것 같아? 너 행복이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더래요. 뭐냐면 행복은 웃음이 많이 나오는 거야. 우리 집은 오빠들도 아빠도 나도 웃음이 많이 나오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야. 세상적인 기준을 따지면 이 가정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다, 행복이다 라는 가치의 기준을 들이대면 이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마 그 기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가정일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행복하대요.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도, 엄마가 자기를 한번 안아주지 못해도 이 아이는 우리 집에는 웃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행복한 거래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야, 우리는 웃음이 안 나와도 되니까 우리 로또 복권 한번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궁핍하고 늘 가난하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늘 안 보이고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공의 기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이 뭘까? 아까 제가 잘 못 불렀지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나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죽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세상에 매여서 안달복달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가난한 자들 풀어줍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며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귀신을 가서 쫓아내야 합니까? 안수기도 하고 병을 고쳐야 합니까? 아니면 막 나눠주다 보니까 5,000명도 더 먹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채워놓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일 나만 바라보는 거,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은 저 멀리 그냥 스스로 치워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온통 계속 끊임없이 모자르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안 보이고 불안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가 나왔어요. 오호, 이거 봐라. 안진뱅이네, 시각장애인이네, 피부병 환자네.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쳐주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특히 예전에 이거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민망히 여기사,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민망히 여기사. 옛날에는 오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병을 들고 나한테 와?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대. 근데 히브리어 원래 헬라어의 원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단장입니다. 단장. 아픈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바로 우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희망 없음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병고침도 은혜였고 채워주심도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심도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날마다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인 18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 놀라운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맨 앞에 마치 조건절처럼 하나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네 가지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이리저리 편집하여서 서술하였지만, 단 하나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메시아로서의 취임,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 그 전에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쭉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첫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부어주신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뒤를 따라서 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핵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옛날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성령의 탄식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들, 그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배고픔, 갈증, 목마름, 수많은 적들과의 위협,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이 뭐로 표출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계속 꿍시렁. 심지어는 반역을 일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또 예비하신 오아시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불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탄식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해야 할 말들, 우리가 우리 손과 발로 행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